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를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시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아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추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수중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46장에서 시작된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50장이 46절로 이루어져 있고 51장은 64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무려 110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까닭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짧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길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의 유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혹은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그 삶이 전개되는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훌륭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엔 바벨로니아의 심판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의탁했던 이스라엘의 소송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하다가 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칭송하고 칭찬하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부입니다. 진짜 칭찬이 되려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노래한다고 찬양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알아야 찬양은 진짜 찬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분이 지금껏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찬양이 됩니다. 그 알미 경배가 됩니다. 신앙은 기억하고 기대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떻게 하실지, 어떤 결과를 내실지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그러한 기억 없이 기대도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기억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지지도 못하고 소망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 같은 예상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앞일이 아무리 어려움을 처한다고 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가 승리하고 주님의 공의는 끝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나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공중권세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지, 그렇게 부정적인지, 기쁨이 없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성격만 탓합니다. 본래 그런 줄 알고 본래 못 고치는 줄 압니다.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혹은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왜 믿겠습니까?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안다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가짜의 영에 사로잡힌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우리는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본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사도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늘 우울하며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영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떨쳐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가 나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일단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그것도 정말로 잘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며 죄를 짓는 것은 누군가의 조정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고 다른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해답을 찾으러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는 길입니다. 바벨론 심판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많은 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구름이 하늘 위로 오르고 그 구름으로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자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법칙을 해석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각종 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또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그 역사의 경륜과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태양과 바람과 폭풍 등의 자연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라고 말하며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벨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한낱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떠한 생기도 없는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절한다는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그것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입니다. 나무나 돌조각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더라도 혹시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의 조각으로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다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금잔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안에는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가치 때문에 금잔이라 불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의 차례입니다. 바벨론의 상처는 멸망당한 유다처럼 너무나 깊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풍부와 탐욕의 임계점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철퇴는 끝에 쇠뭉치가 달려있는 몇 미터 길이의 막대기형 무기입니다. 아주 크고 긴 망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퇴로 도구로 삼으셨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철퇴를 맞을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에 대한 악행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바벨론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바위에 굴러떨어지고 불탄 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기에 어떤 것도 재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이 무너져도 그 주춧돌은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것조차 사용될 수 없을 정도의 황무지가 된다고 하십니다. 또 29절에서 바벨론이 황폐화되어 주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30절에는 용사들은 요새에 남아있더라도 무기력하여 여인같이 되며 요새의 문 빗장은 부러졌고 보발꾼과 전령의 소식은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다는 보고와 모든 나루가 빼앗겼다는 보고와 군사들의 겁에 질렸다는 보고일 뿐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영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직접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기자처럼 전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바벨론의 악행을 두고 바벨론을 정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필지기,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코 패배가 아닌 승리의 은혜만, 그 약속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과 공의로움으로 늘 분별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